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나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6장 1절, 4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인생이 있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기대, 소망, 갈망, 희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이 있고 이것을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고 또 바라보고 또 무엇인가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요. 나의 그림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그림 가운데는 내가 살기를 바라는 모습도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듯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마치 내 제자에게 하듯이 제자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자 하는 삶도 있지만 내 갈망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의 갈망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중에 나는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더 생각하고 무엇을 더 의지하고 무엇을 더 마음에 새기고 삽니까? 어제 하루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음식을 뭘 먹냐부터 시작해서 이 일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내 삶,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대로 행동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은 얼마나 생각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이걸 하시면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실 텐데. 이런 생각들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승패, 경중, 비중을 따져보면 나 중심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었습니까? 내 평가는 어떻습니까? 1600년대 프랑스의 수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참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영향을 준 분이 계신데 로렌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프라이팬을 뒤집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다고 합니다. 약을 먹을 때도 하나님 어떤 약을 먹어야 됩니까? 집을 지어도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단 말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기대, 갈망,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있는데 또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과연 나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까? 나 중심이었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 살면 그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힘든 일도 물론 생기고 똑같이 감당할 일들도 많겠지요.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그래도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절대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반석 위에 집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의 삶과 신앙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각자의 삶이 있는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사는 삶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다른 삶을 살겠지만 하나님이 다 동행해 주셔서 정말 평안과 어떤 일 가운데도 무너지지 않는 담대하고 능력 있는 삶, 최우승의 삶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야곱을 통해 야곱을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평화이고 승리인지 보겠습니다. 야곱은요, 누구보다도 성공을, 축복을 바랬던 사람입니다. 행복을 위해서겠죠. 누구보다 축복을 갈망한 사람 야곱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 내 방법대로 열심히 해보며 살았습니다. 자기 방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나는 복을 받겠다. 대표적으로 형과 쌍둥이인데 같이 태어났는데 형이 에서가 잠깐 먼저 태어나면서 장자의 축복권이 형에게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는 이것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뺏어오려고.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는데 형이 사냥을 갔다 돌아옵니다. 배가 고프니까 죽을 달라.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형이 먼저 마다들의 권리, 장자권을 나에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줍니다. 죽을 줍니다. 그만큼 갈망, 그 생각이 컸습니다. 형에서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배고픈데 뭐가 소용이 있냐.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하고 장자권을 주고 죽을 얻어먹게 됩니다. 이처럼 매 순간이 정말 하나 어떻게 복을 받을까, 축복을 받을까. 결국에 야곱이 일을 벌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 많으시고 눈도 안 보이시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장자를 축복하는 에서 형을 불러서 축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서 사냥해서 좋은 음식을 가져와라. 내가 너를 장자의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가 형인 척하고 들어가서 대신 저 장자 축복을 받아라. 뭐라고 했을까요? 야곱이 그거 안 돼요. 나쁜 일이에요. 맞지 않아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들킬까봐 겁이 납니다.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들킬까봐 겁이 납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의 옷을 훔쳐 입고 형인 척하고 아버지를 속여가며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게 됩니다. 야곱은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살아봅니다.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나름 열심을 냅니다. 얼마나 축복을 갈망했는지요. 나중에 정말 급박한 일이 생깁니다.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장자권을 대신 받았으니까 아버지까지 속이고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야곱이 도망을 합니다. 외삼촌 집. 거기서 20년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재산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외삼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야곱이 다시 돌아오는데 형이 걸렸죠. 형이. 예전에 그 일을 했는데 형이 걸립니다. 형에게 먼저 화해 선물을 보내지만 그런데 형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야곱을 치러 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그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야곱을 치러 오는 겁니다. 야곱은 이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디 우리 살려주십시오. 결국 약복강을 다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 뒤에 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때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약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 장면. 얼마나 간절했는지요. 그 사람을 이깁니다. 단
당해내지 못하고 야곱아 나를 좀 놔줘라. 그래도 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그런데 이때 야곱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전에 형을 속였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야곱의 말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봤습니다. 여전히 내 축복만을 갈망하는 야곱. 그 축복을 위해서 살고 있는 정말 축복이 컸던 야곱. 나 복 받아야 돼. 나 잘 살아야 돼. 물론 하나님 안에 기대하는 건 좋죠. 그런데 그 안에 갇혀서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만큼 야곱은요, 나는 축복받고 싶다. 잘 살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누구보다 강했고 그에 따라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도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꺼낼 정도로 온통 머릿속에는 축복, 행복, 성공, 나 잘 되고 싶다. 물론 하나님 안에 잘 되고 싶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옛날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우리 민족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꺼냈겠죠. 하나님 안에. 이처럼 야곱은 누구보다 축복을 갈망했고 인생의 갈망이 컸으며 그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점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야곱, 인생이 정말 좋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야곱 스스로 자기 인생이 어땠는지 평가하는 고백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이가 이제 13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되고 그 요셉의 초대로 가족들이 전부 이집트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처음 이사를 해서 바로 왕을 첫 번째 만나는 장면입니다.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아마 얼굴에 나이가 참 많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느꼈나 봅니다. 참 나이가 많아 보인다. 창세기 47장 8절 9절 보면 야곱이 그렇게 인생을 갈망하고 살았는데 자기 스스로 내 인생을 평가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그네 길.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좋은 삶이었습니다. 평안의 삶이었습니다. 일은 많았지만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은 실제 조상들보다 덜 살았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노아는 950세, 할아버지는 175세, 아버지 이삭은 180세 살았습니다. 지금 130세입니다. 훨씬 덜 살았죠. 근데 얘기합니다. 저는 덜 살았는데 덜 살았음에도
누구보다 험악한 인생,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그네 고달픈 인생. 실제 야곱의 인생 고달팠으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럴까라고 생각이 할 정도로. 형에서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서 도망쳐 살고, 그 외삼촌 집에서의 삶이 좋았습니까? 눈칫밥 먹으며 살았습니다. 외삼촌은 계속해서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10번이나 품삯을 바꾸고, 심지어 나중에 외삼촌의 아들들이죠, 이렇게 욕을 하고 다닙니다. 야곱이 우리의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아 가서 부자가 되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때부터 외삼촌 눈빛이 바뀌고 결국에 참지 못해서 외삼촌 집에서도 몰래 도망쳐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외삼촌의 마음도 돌리시고 잘 화해하고 좋게 헤어지게 됩니다. 고달픈 20년. 심적으로 그 다음에 또 어려운 일도 당하죠. 말씀드린 대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인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야곱을 치러 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정말 치러 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심부름꾼이 가서 보고 와서 온 정확한 보고입니다. 야곱이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서 형과 화해를 청했는데, 그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소식은 형이 400명 데리고 치러 옵니다. 정확한 보고겠죠.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본 게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형과 화해하고, 참 험한 인생. 그러나 이상하게도 형 마음이 또 바뀌었어. 야곱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이 장면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외삼촌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야곱 건들지 마라. 에서에게도 나타나셨을 겁니다. 형에게도. 야곱과 화해해라. 참 험악한 인생.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일이 벌어지죠. 형과 헤어지고 세겜에 가서 약 10년을 삽니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합니다. 세겜 사람. 이 일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에게 복수를 한다고 다 죽이고 맙니다. 살인이 벌어지죠. 야곱이 이때 엄청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 전부가 우리를 나쁘게 보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를 몰살할 수 있다. 몰살당할 수 있다. 10년 전에 느꼈던 그 악몽, 형이 400명 데리고 우리 다 죽일 수도 있다. 10년 뒤에 또 그 일이 반복이 됩니다. 가나안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살인을 했는데, 여기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가 다 몰살당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인생이? 다행히 또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아무도 거기를 떠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라. 떠날 때 아무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주변 민족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두려움. 쟤 건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평안히 이사를 하게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축복을 갈망했고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그러나 그의 인생 스스로 평가하기를 험악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평가하기를 평안이 없었습니다. 험악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걸까요? 아닐 겁니다. 열심히 산 게 잘못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때마다 도와주셨습니다. 내 고향으로 가라. 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힘들 때마다 나타나셔서 도와주셨는데 왜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험악하다고 느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가만히 보면 야곱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평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이집트 땅 이방 나라에서 살았던 17년간의 삶이었습니다. 마지막 17년. 총리가 된 요셉을 따라 이집트로 가서 사는데 이때 130세였죠. 147세에 죽게 되는데 그 17년의 시간이 가장 평온의 삶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차이일까요? 이전 130년 험악했습니다. 이후에 17년 평화였습니다. 이런 차이, 어떤 차이일까요? 저는 그 차이의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46장 1절부터 3절.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장면이 왜 특별하냐면요, 이전까지 야곱은 이런 적이 없습니다. 야곱이 드린 사실상의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희생제사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해보고, 이것도 저것도 해보고, 나중에 어려워지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셨죠. 여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그런데 이 장면은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먼저 물었던 장면입니다. 이집트로 들어가기 전, 그냥 들어가면 되죠. 요셉이 총리인데 뭐가 어려울 게 있습니까? 그러나 들어가기 전 브엘셀바에 들여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갈까 말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갈까 말까. 이전에 내 방법대로 다 해봤는데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여기 가면 또 험악하면 어떡하나. 희생제사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구했을 겁니다.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똑같이 이집트로 들어가지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17년의 인생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이끄는 것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내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능력입니까? 내 방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어지는 방법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살게는 될 겁니다. 살게는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할 때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 속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최고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내 삶, 아무리 세상이 시급하고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잘못했네?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기에 우리의 삶에 웃음이 찾아올 겁니다. 최우승리와 형통이 있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꼭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더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 안에 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힘 있는 삶 다시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도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